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낙서하며 읽는 소리문답 11문 이제 섭리의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 섭리를 하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작정이 있다 했습니다. 이 작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이 작정은 계획이다 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작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창조와 섭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는 뭐라 그랬었죠,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 만드신 것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섭리는 뭐라고 하면 된다 그랬죠?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창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젤렘이라는 단어 썼었죠. 젤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던 것. 그것이 창조였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섭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섭리는 무엇일까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섭리란 다스리심입니다. 다스림. 만들었으면 그거를 잘 갖고 와야죠. 운영하고 잘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의 역할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섭리에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한다. 그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는 다스린다. 통치한다고 하죠. 다스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이냐? 보존하심, 다스리심, 이 두 가지입니다. 뭘 보존하고 뭘 다스리냐? 모든 창조물들을, 그리고 모든 행동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모든 행동들을 또 보존하시고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행동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가 앉거나 서거나 먹거나 입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분의 최고의 거룩,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다스린다.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린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섭리에는 종류가 두 가지예요. 보존, 다스림. 이렇게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섭리의 대상은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all people, 그리고 그냥 사람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동물, 식물, 뭐 미생물, 박테리아, 아메바 이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엄청 커다랗고 대단한 것들 있죠. 막 우주, 태양계, 막 은하, 그 은하 너머에 있는 것들까지도 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미생물 같은 점 같은 미생물들부터 셀 수 없는 우주의 넓이까지 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행동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되게 흉흉한 소문들이 많잖아요. 소식들이 많고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행동들. 근데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스리시고요. 온 세상의 온 만물들 전부 다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모든 행동들, 제가 뭐 이렇게 소리문답 녹화를 하다가 코를 판다고 칩시다. 그런 행동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들도 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다른 종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무당이나 뭐 신, 점, 굿, 타로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 보존하고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모든 행동들, 상황들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보존과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심지어 이름조차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마저도 보존하고 다스린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최고의 거룩,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 이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마치 코딩하듯이 딱 프로그램 하나 딱 깔아놓고 이대로 돌려? 그러면 자동으로 기계가 돌아가지고 윙 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이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설정해놓고 마치 뭐 게임에서 오토 사냥하는 것처럼 자동으로 설정해놓고 방치시키는 약간 방치형 RPG와 같이 그런 식으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룩과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이 땅을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시편 147편 17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사야 28장 2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는 것이라 그의 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도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문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건 참새 두 마리의 비유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흉흉한 뉴스가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악을 지금은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리의 대상이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이 믿는 모든 창조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인 모든 행동들, 그리스도인이 모든 창조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창조물, 모든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그저 그냥 오토 사냥, 프로그램 깔아서 해, 코딩시켜 이게 아니라 보존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것, 직접 보존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텃밭을 가꾸시는 것처럼 직접 가꾸신다는 거예요. 직접 모든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우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다스린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고 난 복권에 당첨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돈 벌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돈은커녕 땡전 한 푼 안 떨어지고 나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여자친구는커녕 남자 사람 친구도 안 생기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결국 다 우연 아닌가요? 타이밍이고 우연 아닌가요? 세상에 일어난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이란 건 롤러코스터 같아서 올라갈 일이 있으면 내려갈 일이 있고 올라갈 일이 있으면 내려갈 일이 있고 이게 세상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에 동의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인과응보라고 하죠. 인과응보 무슨 말인지 알죠?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권선징악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한다. 선한 것은 좋고 악한 것은 나쁘다. 그래서 선이 있으면 악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필규정이라는 말도 쓰죠. 선과 악의 개념이 만물의 기준이 되어서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쵸?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간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쵸?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 이 말씀이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이 마치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 교회가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과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선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필요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레미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제레미 벤담. 이 사람은 공리주의를 주장합니다. 갑자기 철학 공부가 됐는데 금방 끝나요. 조금만 기다렸어요. 철학 배워두면 좋습니다. 교양, 상식, 공리주의, 절대다수의 최대 행복. 글씨 잘못 쓰네요. 절대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돼. 소수보다 다수가 행복한 것이 반드시 오라. 라는 것이 공리주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죠. 칸트 같은 경우로 보세요. 칸트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공리주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의해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을 또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쵸? 우리는 여태까지 소요리 문답을 해오면서 선하신 분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자체가 선인 거예요. 하나님 이꼴 선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착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들을 보면 와,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막 양아치처럼 막 술, 담배 하면서 막 길거리에 침 찍찍 뱉고 그러면서 이제 막 양아치 타고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 뜯고 삥 뜯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정의를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뭐 도울 줄 알고 훔치지도 않고 법도 어기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러면은 착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하다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우리는 선을 그런 개념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심지어 선한 일을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선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덕이나 윤리 같은 거는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 도덕의 기준이 어딨냐? 사람들의 약속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느끼고 공통으로 생각하는 주장들과 생각 이것이 사고체계가 되고 이 사고체계 위에 도덕이 세워지고 이 도덕 위에 법이 세워지죠. 이 사고체계는 사람들이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양심을 가지고 도덕이 만들어지고 이 도덕을 가지고 법을 만들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양심에게서 출발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선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을 기준하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선이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선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선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논란이 됐다고 칩시다. 어떤 유명 연예인이 논란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견들이 달려요. 어떤 사람들은 A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잘못됐어. 어떤 사람은 B라는 의견을 제시해요. 어떤 사람은 C라는 의견을 제시하죠. 또 어떤 사람은 D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A랑 D랑 주장이 막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A 편을 드는 사람, 와, D 편을 드는 사람, 와, C 편 드는 사람, 와, 아니야, 난 E가 맞는 것 같아. 와,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특히 이 논란이 선이나 악을 논하게 되는 문제에 놓였을 때는 더 첨예하게 갈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양심, 이 사람이 생각하는 도덕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이 착하다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 자체가 기준이라는 사실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도둑질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더 이상 상대적이 되거나 감정적이 되거나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인명이 살상되는 것은 그 사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자유를 빼앗는 행동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혹은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것. 그 행동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 양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론 이 양심은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위한 법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도 사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아래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그 작정을 실행하시는 그 섭리, 매우 적합한 말이죠.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항상 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얘기하는 기준의 선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하나의 의견을 내시고 이 절대적인 의견 앞에 모든 인간들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또 깨달을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은 다 계획 가운데 있고 의도하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인도해 가신다.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 다스려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세상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소리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악과 모든 고통과 모든 눈물과 모든 그 고난과 고통들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선하신 다스리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말을 단지 세상에는 잘된 일도 있고 잘못된 일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좋은 쪽으로 갈 것이라는 뭐 그런 믿음이나 소망의 표현이겠지 라고만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세옹지마 막 이런 이야기들, 권선징악, 인과응보 뭐 이런 이야기들, 세상에 악한 일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다가 그저 그냥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믿음이나 그저 뭔가 희망을 잡는 희망 고문의 개념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일, 여태까지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기준을, 그 선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악의 기준을, 그 기준을 어디나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생각과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놨을 때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기준으로 놨을 때는 완전히 그 생각과 사고체계와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싫어할지도 몰라요. 이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설령 그것이 지배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굉장히 선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은 약간 본능적으로 나는 독립된 인디펜던트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억압받고 자유를 뺏긴다는 느낌을 많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섭리로 인도하시는데 사람의 자유를 빼앗진 않아요.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완전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수도 다스릴 수도 없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중력을 너무 미워하고 혐오하지 않잖아요. 난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우고 싶어 라고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중력의 지배가 있어야 인간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쵸? 관성의 법칙 안에 인간이 매여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물체는 관성의 법칙을 따라요. 그쵸? 근데 나는 이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것이 싫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에너지 물리 법칙 수준으로만 이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에너지 물리 법칙 이상, 이 에너지 물리 법칙보다도 더 자연스러운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스리심은 선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성을 더 이상 조작하지 못하게 하면 관성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력을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시면 중력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다스리신다라는 말보다 보존한다는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스린다는 말이 더 익숙하고 보존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보존한다는 걸 그냥 그대로 둔다, 그냥 뭐랄까 방치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저 그냥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것들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보존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고 우린 너무나 우리 스스로를 잘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개념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무언가가 존재하며 그 상태에 그대로 안정적으로 보존된다는 그 사실은 사실상 기적이에요. 모든 것들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숨을 쉬는 사람 어디 있어라 얘기하지만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분자가 하나가 유지되는 것, 핵력과 전자기력으로 되기 때문이죠. 그 힘이 한순간에 싹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사라져서 없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분자들이 그 분자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자를 힘입어, 그 분자의 결합 구조에 힘입어서, 그런 분자 결합 구조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그 분자가 나는 이렇게 결합되어 있기 싫어 하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은 혼란 속에 휩싸일 거예요. 갑자기 아파트를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 요소들이 갑자기 나는 내 멋대로 할 거야 라면서 자기 멋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아파트에서는 절대 살 수 없겠죠.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 사이에 존재하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들, 그분의 최고의 거룩,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의 기준, 그 선, 악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전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